요한계시록 중에 오늘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6장은 드디어 일곱 인심판, 일곱 남팔 심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이 대접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인데 이때 잘 살아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먼저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을 좀 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쳐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얘기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보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세지 말에 어떻게 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까? 이거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장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나서, 무슨 음성? 큰. 여기서 쓰는 큰이란 말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미 정했기 때문에 선포하시는데,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아 놓으라? 땅에 쏟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소위 악한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에요. 거기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이 대접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확실한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선언을 배경으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이렇게 여기 짐승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큰 고통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로 가면 둘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이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는 뭐가 죽어요? 모든 생물이 죽어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리워야단, 이 마귀가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쏟아부으니까 이 악한 영을, 마귀를 쫓던 그런 자들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는 거죠. 모든 생물이 죽어. 4절로 가면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그 대접을 어디에 부어요? 강과 물 근원 자체가 거기에 쏟아지니까 피가 되더라. 여러분, 바다가 그냥 있는 거 아니죠? 강이 있어야죠. 강은 시내가 있어야 되고 계곡이 있고 원래 물이 처음 나오는 근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죽으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더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니까 5절 7절로 가면 이 심판에 관한 찬양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6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 거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한 것들은 저렇게 날개를 펴고 길을 펴고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고 아주 막 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 성전에서 들리는 음성은 수가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이 일곱 대접 심판, 이 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오늘 5절에서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런 찬양이 끝나면 8절 9절로 가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데요, 해 쏟아져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런데도 9절로 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지만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갈수록 더 악해져. 갈수록 더 악해져. 여러분, 이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지 않아요? 출애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얘기잖아요. 광야길은 너무 뜨거운데요, 이 풀이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 자체가 데워지니까 운동화 신고 가면 운동화 바닥이 녹을 정도예요. 그런데 밤에는 또 바람 같은 걸 안 막아주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거 아멘 좀 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은혜의 길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불에 타 죽는 심판이 임하게 하신다. 10절 11절로 가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이때 칠흑 같은 어둠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지요. 그때 3일간의 흑암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인 고산 땅에는 흑암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요? 그 흑암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미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근데 안 해요. 갈수록 더 악해져. 12절로 가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13절도 같이 보겠어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뭐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래 북쪽에 소위 제국들이 공격해 올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배가 없을 때니까 물이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물이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 유프라테 강이 거기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말라버려요. 마르고 나니까 귀신들의 영에 의해서 소집된 열국의 왕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열국의 왕들 뒤에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자들이 그 왕들에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의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 말세는 진리의 전쟁인데 이 거짓의 입술, 짐승의 입술, 용의 입술은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해. 여러분, 이 진리의 전쟁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영을 받은 왕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이에요. 어디라고요? 아마겟돈. 많이 들었죠? 우리는 아마겟돈 그러면 야,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곳이 아마겟돈이래. 거기가 어딜까? 저 이란 이라크 사이일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일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38선이래.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단들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장난질을 쳐요. 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관사 하의 하와 무깃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 무깃도, 아마겟, 그리고 돈, 이게 이제 복수형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 얘기예요. 무깃도가 어디냐? 이스라엘 전 영토에 걸쳐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진 요충지예요. 북쪽에서 터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깃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무깃도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무깃도를 꼭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 여러분 아멘 할 준비 진짜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왔던 자들은 무깃도에서 반드시 패배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야빈 왕이 주변 6나라 왕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공격해요. 누구한테 패배한 줄 알아요? 남자 선지자도 아니고 그 당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6개 연합국을 처절하게 때려 부신 것이 무깃도예요. 하나 얘기 더 할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인 데가 무깃도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 거짓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주의 진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성경을 공격하지만, 이것도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아마겟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마겟돈은 저기 중동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일터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짓을 가지고 몰려오는 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난 진노의 심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세요? 아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세요? 아멘. 진짜로? 네. 그럼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첫째, 같이 합시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15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보라, 내가 뭐같이? 도둑.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두 날개를 잘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더 철저하게, 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이걸 영어 한마디로 쓰면 레디컬이란 말이에요. 레디컬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혼합주의를 얘기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어디로 가도 가면 되지 않냐?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힘을 주신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이걸 외쳐야 돼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대처해야 돼요. 이것도 레디컬하게,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할렐루야. 애들 장난도 도둑질하는 장난 같은 거 못하게 하고, 남 때리는 장난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죄 짓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죄 지었으면 얼른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마귀가 쑥 들어와. 마귀는 교만한 영이니까.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120년 중에 3분의 1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자기가 힘을 썼어. 그러나 마지막 80에서 120까지 3분의 1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알지요? 3분의 2가 나왔어요? 3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1이 나왔지.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는 더 엎드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여 영광 올려드려.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함께하라. 함께하라. 어떻게 하라? 함께하라.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함께하면 강한 거예요. 혼자 가면 좀 빨리 갈지는 모르지만 함께 가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려요. 그러나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데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나 혼자 하면 큰 일 못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청소년 캠프 3,000명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무슨 수로 그 강사를 다 부르고 무슨 돈 2억을 여러분이 어디다 갖다 대겠어요? 함께 하니까, 우리 빛가운 교회 이름으로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지키는 자들이 믿음을 지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팁이 뭐냐면 목장이야. 목장이라고요. 목장. 아우 귀찮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애경사를 챙겨주고 힘들 때 밀어줄 자가 없어. 모르니까. 전도서 4장 12절로 가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거든. 우리 함께 갑시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호산나 하면 막 그래야 돼. 호산나 여기 찬양대원 중에 안 나오는 사람 있는데 뭐 지가 안 나오면 못 받지 이러면 나쁜 사람들이야. 왜 안 나오나 막 찾아가서 막 힘을 다하고 해. 이단들은 이 방법을 쓰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하지? 뭐 목장은 예배 안 나와도 뭐 지미듬이지 뭐 이래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 다시 합시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직장 동료고 내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뭐예요?
진노 아래 떨어진 그들을 얼른 진노의 불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보좌로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돼. 사도 바울은 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퇴했다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이 선교사였잖아. 마지막에 로마에 붙잡혀 가서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가정을 감옥으로 삼고 있었지만 자기는 못 나가지만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전도하다 죽었다. 야, 그게 확 내 마음에 오더라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지금은 내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전체 리딩하고 설교하고 이러지만 그 마음이 들었다니까. 윤승자 권사님, 나 은퇴하고는, 나도 이제는 뭐 은퇴하고 나면 설교 부담 없잖아. 윤승자도 만나고 이승자도 만나고 박승자도 만나고 오승자도 만나고 개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갖고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개인 전도, 그림 1:1 제자요, 전도 양육.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지난 수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전도 훈련 받고 있어요. 잘했죠? 끝까지 그러고 주님 앞에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생겼어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면서 내 믿음 지키고 남 영혼 구원합시다. 아멘. 이거 그냥 되지 않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승리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코로나 핑계 대지만 코로나가 가신 지가 오래됐어. 그분 가신 지 오래됐어. 또 하나 끝까지 전도하려거든 실제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인생은 이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전도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우리 엊그제 어느 장로님 저랑 저녁 함께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 3명에게 유튜브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꼭 전달하고 밑에다 꼭 축복의 말을 쓴대. 매일 똑같은 사람에게 3명에게 지금 매주 하는데 노글노글 야들야들 해주고 있대.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 5명, 10명 이거 보내는 건 뭐 그냥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밑에 쓰는 글도 하나 써놓고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카톡은 전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사랑 중에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 지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이지만 불신자들에게서 무서운 심판의 때예요. 우리 끝끝내 믿음을 지켜 성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도 노력할게요. 끝끝내 목사다운 목사, 여러분도 끝끝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